오늘 기도하면서도 제가 자꾸만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이번 여름 참 엄청 더웠던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뉴스를 보니까는 뭐 118년 만에 폭염이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이제 올해 평소보다 에어컨도 훨씬 많이 틀었던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은 좀만 버티지 이러면서 보냈었고, 아무리 오래 틀었어도 한 일주일 정도면 에어컨을 작동시키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올 여름 너무나도 많이 작동했었던 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 무사히 살아주셔서 견뎌주셔서 감사하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와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에 늘 있기를 소망하고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힘센 말씀 시리즈 23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라는 주제로 이제 9월 7일 8일 있게 되는 부흥제표를 위하여 함께 좀 기도하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9월 7일 토요일에는 오후 4시에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주일은 평소 시간과 동일한 오후 1시에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의 경우는 오후 1시 우리가 평소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목장 모임 시간에는 우리가 힘센 테이블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목사님과 대담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2주의 시간 동안 질문들을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질문을 내셔서 김영구 목사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질문에 답을 하시고, 아니면 그 또 즉석에서도 질문을 하셔서 좀 대담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배는 우리 4층 대배실이고, 힘센 테이블은 본당에서 하게 될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하게 될지 좀 고민이 있습니다. 사실 또 탁 트인 공간이 또 우리 교회에서 없어서 좀 고민이 되는데, 좀 복된 시간이 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때 생긴 어떤 질문들, 고민들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제 링크를 통해서 나눠드릴 텐데요. 목사님께서 운영하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 네트워크에서 하는 히스 테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 좀 저희가 착안해서 힘센 테이블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하는 내용들, 흐름들을 보시면 어떻게 진행되겠구나를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시간 잘 활용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놓여진 기회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이제 제가 하는 설교와 우리 모든 목장 모임 모든 것들이 이제 앞으로 아마도 부흥회를 준비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를 스스로 이렇게 좀 규정해 봅니다. 이번 부흥회를 준비하는, 또 오실 목사님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다. 이런 심정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마음을 다해서 함께 관심을 두시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떤 뭐 유명한 목사님이 오신다, 그래서 그래서 기대를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때 목사님께서 선포하실 때 더 큰 은혜가 되거든요. 아마 목사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개념이라든지 복음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알고 가면은 그 두 번에 걸쳐서 주시는 말씀이 아마 여러분들의 더 심령 깊은 곳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일부터 청년아 때가 찼다, 그리고 2주에 걸쳐서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마 제가 오늘과 다음 주에 나눌 이야기들, 그리고 부흥회 이후에 나눌 메시지들은 여러 차례 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접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부흥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소망하시면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시간들이 그런 준비한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의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옷을 팔아서 책을 사라라는 겁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옷을 팔아서 책을 사십시오. 아마 이런 의미일 것 같습니다. 그냥 어떤 외적인 거를 꾸미는 것보다 내면을 가꾸기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십시오라고 하는 것인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비슷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과 수고를 마다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놓여진 그 시간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시간을 확보하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 좀 과격한 표현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토요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제일 많이 드는 게 아르바이트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자리를 전 정말 차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은 이 2번 하니까, 토요일 주일 하니까 한 번만 하면 되지라는 마음이 아니고 2번 다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라요.
토요일 같은 경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이고, 주일의 경우에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나눕니다. 한 완결편이 되려면 토요일과 주일 그 말씀들을 다 참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꼭 그 자리를 사모하셨으면 좋겠고, 그 자리를 누군가를 향해 손을 내밀어서 초청하셨으면 좋겠고, 정말 바라기는 이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 여러분들의 어떤 세계관, 가치관의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놀랍게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은혜를, 이 부흥회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찬양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 나라 복음의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나누는 이유는 역시 부흥회를 위한 준비의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 설교의 내용이 이 말씀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흥회까지 이 말씀 찬양을 계속해서 반복할 거예요. 우리 함께 먼저 이 찬양 고백하면서 함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오셔서 죽으시고, 주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회복되고 완성되어 영원까지 이어질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린 그 나라의 증인 된 자들,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네.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린 그 나라의 증인된 자들, 소망의 나를 앞서 사네. 아멘. 하나님 나라 복음의 노래, 우리가 말씀이 끝나고 나면 또 이 찬양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시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이 찬양을 다시 부르면요, 메시지가, 이 찬양의 가사가 아마 더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관점을 가지고 이 부흥회에 함께 하십시오. 더 깊은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김영구 목사님께서 어떤 처음 가는 교회마다 말씀을 전하는 집회마다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에게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중심 사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기독교의 중심 사상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꼭 아마 안 하실 수도 있는데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어떤 대답이 나올까? 여러분, 예수님의 중심,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중심 사상은 무엇입니까? 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완전 틀린 대답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더 정확한 대답은 바로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핵심 메시지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는 겁니다. 성경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바로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쉽게 말하면 통치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국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었던 게 있죠. 국가의 3요소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뭐였죠? 국가, 국민,
주권, 영토 뭐 이런 것 아니겠어요? 아마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바로 오늘 우리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것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딜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 모두죠.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두발 짓는 모든 자리이고, 그렇다면 주권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 나라의 주권은 헌법에 보장된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주의 주 되심, 바로 주의 말씀이며 주님 자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그 중심에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 그것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택한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번째 선포하셨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하셨던 메시지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것을 묻는 것 참 죄송스럽지만 예전에 뭐 공부하셨습니까? 이런 질문하면 여러분 많이 민망하게 하시는데, 지난주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을 잘 하셨더라면, 청년아 때가 찼다의 이야기를 잘 나누셨더라면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서 말씀을 듣는 너희들은 회개해야 하는 것. 회개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는 것, 단순히 눈물 콧물 흘리는 것, 반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이고, 그리고 복음을 들으라라는 이야기이죠.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라고 해서 그러면 예수님의 중심사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부흥의 타이틀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라는 주제를 정하게 된 주요 이유는 사도행전 말씀, 처음과 끝이 하나님 나라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중요한 이유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되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사도행전 1장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은 어떤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 발견하게 되느냐? 함께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의 제자들과 함께 활동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의 처음과 끝만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과 끝 역시도 하나님 나라로 시작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생애가 나오는 복음서를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드러난 복음서의 그 예수님의 삶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였으며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 자체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그리고 외로운 자들 찾아가 친구가 되어주셨고, 차별 없이 약자들을 향하여서 함께 해주셨고, 자신의 힘으로 악한 일을 행하였던 일과 대항하여서 그들을 향하여서 맞섰던, 주저없이 맞섰던 그 모습,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다 전부의 모습이었다, 그 상황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첫 번째 하셨던 예수님의 등장의 말씀 역시 이사야 60장의 말씀, 그 선포의 말씀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말씀 처음 전하셨느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이죠. 역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 이미지가 점점 들어오십니까?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될 때 어떤 역사가 펼쳐지는지 우리는 조금씩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도 마가복음 1장과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냐?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때가 찼다란 이야기가 누가복음 4장에서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바로 은혜의 해가 임했다라는 것이죠. 은혜의 해, 은혜의 시간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난주 목장 모임을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카이로스라 불렀습니다. 카이로스라는 그 시간이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흘러가는, 그냥 오늘 8월 25일 그런 시간의 크로노스의 의미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주신 시간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세뇌시킬 정도로 보여드릴 한 가지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종말의 이중적 구조입니다. 아래에 있는 부분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 위에 있는 줄은 오는, 다가오는 세대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고 그러나 아직 오지 않았다. 저 영어 표현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Already not yet이라고 하는,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이중적 구조의 표현의 그림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저기 십자가에 있는 것,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때가 차, 시간이 때어서 하나님께서 침투해 오셨다라고 우리는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리새인들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때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라고 하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상상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너희들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오늘 임한 현재적 하나님 나라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3장 26절로 27절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지금 너희들에게 임했다. 이걸 우리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야기한 건 무엇입니까? 장차 다가올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오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도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이 세대, this age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 눈이 초롱초롱하길 축복합니다. 이해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때는 누구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성도들이 갈망한 시간이었어요. 구약 성경의 모든 포인트는 오실 메시아의 이야기였어요. 모든 선지자들이 얘기한 거,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모든 구약의 초점이 맞춰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시공간을 뚫고 이 시대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는 세대가 있습니다. age to come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뭐가 오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때, 하나님의 승리의 때, 그것을 우리는 미래적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전 이미지를 다시 보여주셔야 됩니다. 약속하셨어요. 신약 성경 속에서 뭘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갈망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카이로스가 2000년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또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약 성경이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갈망하는 건 뭡니까? 갈망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간 이 세대 속에서 주님이 오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그 상황 질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카이로스와 두 번째 카이로스의 그 사이의 공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첫 번째 오심과 다시 오심의 시간, 그 시간의 공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종말의 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말세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말세가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어요. 뭘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 종말론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종말론주의자. 몇 월 며칠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들이 들려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종말이라는 걸 되게 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건져가시는구나, 심판하시는구나. 근데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종말의 시간이다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다음 그림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구약의 백성들이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갈망하고 기다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도 다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 이루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 위에서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하셔야 돼요, 정말로.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그래서 이런 질문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되는 일은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라고 요청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더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며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분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아야 하고요. 그럼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하느냐?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펼쳐서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열어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쁘고 정신없는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이미 임하였던 것처럼, 그러나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간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종말의 시간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낼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 종말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믿음의 자세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과 공간, 완전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오셨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걸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 나라를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태도로 갖춰야 하는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거기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습니까? 내가 공부할 때는 그냥 세속적인 생각으로만 가득 차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무시하고 그냥 그냥 공적인 관계, 아니면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것이 몰두하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풍성한 삶의 초대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 다시 한번 복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가 오가를 보면은 제시하고 있는 하나의 개념이 있죠.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이 오늘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깨어짐은 어디로부터 출발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로 깨어졌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이 나 자신과의 관계의 깨어짐으로 이어졌고, 그것이 이웃과의 관계로, 세상과의 관계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 깨어짐의 완성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깨어짐의 회복이 언제 이루어지게 되느냐? 분명하게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던지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 절망적입니다. 주님 속히 오십시오. 마나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냥 습관적으로 던지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근데 그 믿음을 따라서 나아가야 돼요. 그 믿음이 상실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랬죠. 그 믿음 위에서, 주님이 오신다는 그 믿음 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깨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세상을 그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나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그 깨어진 세상 회복을 위해서 나는 오늘 내 주어진 삶의 자리에 고군분투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결단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어떤 존재인지.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잖아요. 그러면서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다른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의 시민권. 우리가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건 이중국적자의 삶을 산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국계인데 대한민국 사람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대한민국 백성이기도 하고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중 국적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이 땅에 두 발 딛고 살아가는 그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냥 뜬구름 잡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땅에만 내가 너무 전념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상실하게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나라의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 시작했을 때 나눴던 찬양의 가사를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후렴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인데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규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두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전혀 다른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반복되는 후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에 속했지만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소망의 나를 앞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종말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 삶의 태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중심 안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 증인으로서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때가 찼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광고 말씀 기억하십니까? 심판당해 마땅히 죽어야 하는 인생들인데 심판이 미뤄졌다니까요. 유예가 되어서 살 시간이 확보가 됐어요. 기회가 생겼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사람들로 하여금 이 자리로 오라고 계속 초청해야 돼요. 지금 거기 있으면 죽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히 죽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오지 않으셨으니 빨리 이 나라로 귀순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는 증언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따라 살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삶을 산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권력을 잡은 그 세력들, 그 가치를 과감하게 거부하며 하나님 통치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면, 밖에서 살아가게 되면, 그것에서 믿음을 따라 살게 되면 불편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 편하십니까? 내가 믿음을 갖고 사는데 아무런 그 갈등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불편하셔야 됩니다. 갈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끌고 가고 있는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전혀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결단한 거 아니에요? 내가 세상과 다른 삶 살겠다고 결단한 거 아닙니까? 불편하다라는 게 내가 죽을 정도로 괴롭다 이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갈등이 있겠죠. 그때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영원한 승리의 길로 인도할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로서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데 이 땅만 보면 우리에게 놓여있는 게 뭐냐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절망스럽다면서요. 어둡다면서요. 힘들다면서요. 힘들다라는 거 묵상하면 계속 힘든 것뿐이 보이지 않죠. 근데 찬양가사는 뭐라고 고백해요? 소망의 나를 앞서 산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우리가 어둡지만 소망을 갖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오늘의 자리에서 오늘을 바라본 인생이 아니라 저기 끝의 자리에서 오늘을 보는 인생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이미지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끝의 자리는 어디를 의미할까요? 물론 오는 세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겠죠. 근데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을 우리는 V-Day라고 이야기합니다. 승리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성취하게 됩니다. 이걸 믿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믿는다라는 거는 주님이 언제 오는지 그 상관없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지, 예수님 믿으면 교회 다니면 내 일이 잘 풀리겠지, 그걸 믿는 게 아니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주님이 오신다는 그 믿음 속에서 내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근거 없는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믿음 위에서 오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승리의 날에서 오늘 우리가 헉헉대는 그 현실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주 드는 예가 있습니다. 어떤 드라마든 또는 어떤 스포츠든 우리가 본방이나 생중계를 놓쳐서 재방송을 보지 않습니까? 하이라이트를 보죠. 어떤 인기 있는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드라마의 내용이 그 남녀 주인공이 위기가 있어요. 근데 그 드라마의 결과가 해피엔딩인 것을 알고 보면 남녀 간의 갈등 그 장면을 보면서도 우리는 여유롭게 그 상황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구를 여러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야구 9회 말 마지막 투수가 2사 말로에 1점 차 리드를 지키기 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공 하나가 승패를 가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그 승리의 결과를 알고 있으면서 재방송 하이라이트를 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유 있게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건 이런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 내가 오늘 이 시점에서 그 현실을 보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오늘 어둡지만 어둠 속에서 어둠을 보면 답이 안 나오죠. 근데 저 끝에 주님이 승리하셨다, 승리의 날에서 오늘을 보는 것,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놀라운 근거가 생겨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쓰러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죠. 여전히 오늘의 현실이 답답할 수 있죠. 내가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 앞이 보이지 않아 내가 미칠 것 같을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이 승리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절망을 묵상하지 않아요. 소망의 빛을 갖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우리 공동체 동역자들과 함께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 저기 미지의 세계가 아니고요, 또 죽어야만 가는 세계도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에게 임하였으며 우리는 주님의 그날이 오기까지, 주님 오신 그날까지 맡겨진 삶의 자리에 힘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힘을 얻기 위하여서 9월 7일과 8일 양일에 걸쳐 부흥회를 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시간의 진실 여러분들에게 복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삶의 중심과 여러분의 삶의 세계관이 바뀌는, 하나님께 내 생명을 전적으로 드리겠다라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모든 목장 모임이 이 부흥의 전초전이 될 것이고 더 깊은 말씀의 시간으로 들어간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부흥회가 그냥 우리만의 몇몇 준비하는 자들만의 축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린 문제다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 부흥회가 우리 청년부만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의 기로에 서 있는 우리 연신교회에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는 부흥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바라기는 솔직히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에 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냥 아닙니다. 이 말을 하면 좀 위험해질 것 같아서 정말 진짜 하나님 나라 복음이 뭐냐, 주님의 마음이 뭐냐, 온 성도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전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놀랍게 전환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함께 이 어둠 속에서 그 믿음으로 어둠을 뚫고 함께 승리의 길로 가십시다. 여러분들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죠. 그럼 귀한 공동체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소망의 날을 꿈꾸시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